하나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가 있고 또 믿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 교단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948년에 세계교회회가 창립될 때 참가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하나는 반공주의인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사상을 반공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건대학교의 김흥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 기독교와 자유의 관계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근대적 가치, 특히 자유라는 개념을 한국에 받아들인 일종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대적 가치인 자유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실험했던 일종의 근대적 가치의 실험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와 자유의 관계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 정치사에 기여한 측면일 뿐만 아니라 서구의 중요한 가치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대 종교나 예대 사상이 들어오면 배책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어느 시기나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천주교가 수용될 당시는 성리학, 조선 성리학이 국가의 지도 이념이었고 또 정학, 올바른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정학을 그리고 지도 이념을 흔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로 몰아붙이고 박해를 시작한 거죠. 천주교가 종교의 자유를 조약을 통해서 확보하는 약 100여 년 동안 많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자행됐는데, 그때 나온 이론적 근거가 위정척사 또는 척사위정론입니다. 주작을 지키고 캐토릭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세운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는 제사를 지낼 것인가 안 지낼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법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 자기들이 이해한 신학문서를 통해서나 얘기를 통해서 이해한 기독교는 그 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왕의 권위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건 정확히 100년 뒤에 들어옵니다. 100년 뒤에 들어오는 게 1880년대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는데, 이 개신교들이야말로 가장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서양 문명을 전파를 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가들이 얘기하기를 사회 도체에 자유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국 교회는 캐토릭이든 개신이든 굉장히 많은 이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캐토릭은 학교를 많이 운영했는데 1915년에 이 사립학교법이 있었는데, 이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금지시키는 조항으로 개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신사 참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청독부는 1920년부터 학생들에게 신사 참배를 요구했는데 1930년대가 되면 이제 교회까지 신사 참배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교사들이 많은 논의를 거치는데, 결국은 먼저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 신사 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숭실전문학교 평양의 숭실전문학교 교장 맥키운, 양심의 자유와 이 헌법에서의 종교 조항을 근거로 그 신사참배를 학생들에게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키운처럼 신사참배를 종교행위로 간주한 선교사들은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던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어쨌든 신사참배 거부자는 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말하자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국 기독교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헌법 속에 정기 분리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한테나 개신교한테는 이 종교 자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한테는 이 종교의 자유 조항이 굉장히 금과 같은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 종교 자유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종교의 자유, 국교, 정교 분리 이런 것들이 헌법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1970년대에 가서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원칙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70년대가 되면 한국 기독교가 이제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에 이제 가담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교 분리 이론을 정부 관리들이 끄집어냅니다. 종교의 내용을, 종교의 활동, 종교의 내용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제 종교를 규정함으로써 종교 활동을 통제하려고 했고, 이제 교회 쪽은 그걸 이제 거부했던 거죠. 그러다가 1987년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 민주화 운동에 한국 기독교가 보수든 진보든 전부 참여하면서 이 정교 분리, 기존의 정교 분리 조항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1940년대 후반에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했죠. 그리고 1960년대에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그 선언과 규약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거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흐름에다가 1970년대에는 또 유럽과 미국 교회 중심으로 소위 제3세계 국가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되면서 한국 교회도 유엔과 함께 또 세계 교회와 함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교회들은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시 한국도 WCC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런 영향하에서 또는 독자적으로 한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1973년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선언문을 하나 냅니다. 이것이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입니다. 남산음악당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끔 유신 정권에 저항하는 집회가 열리고 했던 곳인데요. 1973년 부활절에 여러 교파가 여기서 그 부활절 연합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 연합예배를 보는데 교계 인물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부활절 예배 현장에 가서 정부를 비판하는 이제 비라를 살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 달 뒤에 정부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 그 비라를 뿌렸던 사람들을 이제 구속하게 되는데, 박형규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때 구속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사건으로 군사 정권에 도전한 첫 번째 사건인데, 한국 기독교가 이때 이 한국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 협의회 또 세계 교회 협의회, 아시아 교회 협의회 대표단 4명이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세계 교회들이 한국의 인권 운동,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게 됩니다. 부활절 예배에서 반정부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구속되니까 한국 교회 협의회가 구속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 인권 운동이 없었습니다. 1973년에
이국 교회들과 연대를 시작하고 인권운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러니까 NCC죠. 한국기독교협의회는 처음부터 정치적 자유권에 집중하는 인권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또 그 애국의 영향이 들어오는데, 선교의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또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란 이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세계에서 일하는데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개념이 기독교의 내용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서 평화와 정의 구현으로 바뀌게 됐죠. 이 선교론의 영향하에서 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을 한국 기독교가 해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1970년대는 정말 거의 교회와 국가 문제의 이론적 토대를 찾는 작업을 한국 기독교가 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통일운동을 시작하면서 북한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 교류를 나누게 되면서 한국 기독교에 묻혀있던 반공주의가 다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운동은 그 두 사람을 지금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과 김재준 목사님 보면 두 분을 보면 입장이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는 분단 이후부터, 남북 분단 이후부터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룹이 있었고, 한쪽은 반공주의의 입장에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두 그룹들이 1980년대 후반에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통일운동을 했던 그룹은 1988년에 통일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 북의 형제들을 비난한 것을 반성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조건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또 평화체제 수립, 군축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수 쪽에서 반공을 한국 기독교의 공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선언문에 반격을 가하죠.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1988년에 소위 그 한국의 진보적인 그룹들이 남북 대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진보적 그룹들이 속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이제 저런 선언문을 내게 되는데, 저 선언문에서 그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 신념처럼 우상화해서 북한 공산 정권을 적개시하고 동포들을 저주했다. 이걸 지금 우리는 반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반공 사상이 강한 기독교인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자, 여기 이 선언이 나가자마자 며칠 사이에 보수적 기독교에서 수많은 성명서가 나오고, 결국은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이 주도가 돼서 교계 대표들이 모여서 이 한국 기독교 협의회의 이 통일운동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과 달리 김재준 목사님은 같은 반공 노선에 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생각하고 통일운동을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조금 노선을 달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좀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 기독교의 반공적 기독교계의 그 우파 조직으로부터 극우파가 형성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그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된 건 특별히 노무현과 김대중 시절에 이제 대북 정책도 관련이 있지만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동성애 문제를 허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보수교회가 반대하고 있던 그 동성애를 옹호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비판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세워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렬화되면 극우파의 행태를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스위스의 신학자인데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1949년 우리나라도 잠시 방문했는데 그분의 책이 번역돼 나왔는데 이미 1950년대 번역됐습니다. 정의와 자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의, 자유, 또 마르크시즘,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이진구 박사의 한국 근대사와 종교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2019년에 나왔는데 한국인들이 어떤 투쟁을 거쳐서 어떤 노력을 거쳐서 종교 자유를 확보했는지 얘기하는 책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 면에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는 오히려 한국계가 보수화되면서 한국 사회 청년들이 또는 한국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됐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이미지가 보수적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한국 사회와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성서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한국 기독교의 미래 또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국 사회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